하였다 하심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봤는데요. 성경의 이 다이아몬드 장이다. 정말 보석과 같은 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정죄감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또 이제 성령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미래는 장차올 그 영광, 지금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또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한 선언으로 이 8장의 끝이 났습니다. 막 잔치 같죠. 막 가슴이 벅차오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리는 거는 저도 뭐 도전을 안 해봤는데 권면하기는 좀 거시기 하네요. 근데 애들한테 로마서 8장 암송을 만약에 한 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편 23편도 좋지만 또 로마서 8장도 암송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막 읽고 또 설교하고 할 때 내 영혼이 막 기뻐하죠. 풍성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구나.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구나. 막 나의 구원은 이토록 안전하구나.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이 교양곡이 끝나자마자 로마서 9장의 첫 소절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환희와 확신에 차 있던 바울의 목소리가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막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살짝 있다 없어지는 슬픔, 고통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이 지금 자신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받고 근심이 있다는 것,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쳤는데 지금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져서 지금 이 사도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할까요? 지금 그 이유가 그 다음 3절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미래를 약속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형제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슬픔과 끊임없는 그 고통이 지금 자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동족애가 너무 강해서 지금 그런 걸까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 바울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지금 이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지금 있고, 율법을 세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뭐 이런 높은 자존감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5절에, 그쵸? 자신이 구원받고 나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내 가족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그냥 단순히 내 동포가,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인정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이게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냐면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만다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당신의 하나님은 저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당신들 일부만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해봤자 그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끌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복음의 진실성에 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언제 우리한테 고난이 옵니까? 좀 전까지도 말씀을 봤을 때는 영광이 오고 예배가 오고,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상속자구나, 너무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서 주변에 보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그게 내 안에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이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은 그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바울을 끊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이,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전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저들은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패하여진 것,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두 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야, 이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종의 하인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그것이 누구야? 사라의 여종이기 때문에, 사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 법적으로는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잔머리로 굴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 그 하인이 되는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이 여종을 통해서 낳아야겠다고서 난 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거랑 또 99세가 되어졌을 때, 근데 이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낳도록 움직인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움직여요? 아브라함이 움직여서 그의 조급함과 불신앙과 인간적인 계획과 그 노력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내가 합리화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믿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또 하나는, 근데 9절에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끊어진 채로 근데 그런데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창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의 자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째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인간적인 어떤 혈통, 민족적인 배경, 인간적인 노력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쵸? 어,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 이삭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 위대한 기업의 창업주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들은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명함만 가지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집안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명함만 가지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는 뭐예요? 혈통의 자녀인 거죠. 다른 아들은 혈통은 같지만 아버지의 창업 정신과 비전,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서 아버지처럼 땀 흘려서 일을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비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똑같이 낳은 두 아들인데 누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될까요? 그냥 혈통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수많은 모태 신앙들이 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구원을 받겠죠? 안 받아요. 얘가 유익한 것 많죠. 태어나면서 지금도 자주 교회에서 자요. 뭐 밥을 먹어도 교회에서 먹고요. 뭐 예배도 지금 얼마 매일 드려져요. 오진 않지만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듣고 하겠어요. 그런 유익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이 혈통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그 말씀을 직접 그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이런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와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없는데, 이 씨앗이 없는데, 아무리 땅을 기경을 하고, 지금 말씀의 밭에 씨앗이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씨앗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 거대로 그냥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거꾸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아까도 뭘로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는 그 첩 여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엄마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통성,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엄마가 다르게 여종 출신이고 하나는 본처 출신이니까 본처의 자식들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그러면
리브가를 보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면 한 엄마에게서 난 아들인데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요. 그러면 똑같은 엄마인데 그러면은 지금 9절 10절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그 자식들이 언제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인데 그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지금 우리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누가 더 낫다 부족하다 뭐 얘기하지만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그때에 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누굴 택하세요? 그렇게 해서 11~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게 아니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데 오더니 하나님 와서 아직 아기 보지도 못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아예 덮어놓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에서는 사랑했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죠? 에서는 사랑했고 그 다음 거죠. 13절 보시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저는 에서가 더 좋거든요. 야곱은 얼마나 얍실합니까? 막 사기치고 어떻게든 막 진짜 가면 한 대 이렇게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선택을 이따위로 하셔? 근데 그걸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기 위해서 그걸 결정했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계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아무나 선택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에서의 능력이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러면 에서는 지옥에 가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11장에서 더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순신 세종대왕 어떻게 하는가? 구원 받는가 못하는가? 가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를 심판자가 돼서 너네들 잘 판단하고 잘 정죄해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데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들 끊지 못했는데요. 나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자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최악의 사람들만 선택을 하세요. 근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들을 통해서도 나는 내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왜 목사가 됐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와, 내가 목사가 될지 진짜 맨날 신기해요. 기질적으로 목사들 물에 가면 어색해. 오리 새끼가, 그렇죠. 뭐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원고는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이렇게 생겨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 거예요. 어느 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사랑하심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자라오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이게 죄였구나. 말씀이 자라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는구나. 말씀이 자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구나. 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들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그늘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가장 비실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메시아의 통로로 쓰임받을 그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조건과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냥 아무나 선택해도 돼요. 창기도 있어요. 시아버지랑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한 그 자녀가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한테 적용이 됐다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믿음이 좋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가 목사니까 저 사람들보다 낫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린 야곱 같은 자죠.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영적으로 교만할 수 없이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진리는요, 우리한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죠. 야곱 같을 때가 많고, 기도에 실패하고, 제가 막 금식한다고 막 얘기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진짜, 어쩜 한다고 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죠. 다른 데서 제가 금식을 하라는 부담을 주셨는데, 노면했어요. 아무튼.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보죠. 그때마다 사단이, 야, 너 목사가 3일 금식도 못하면서 막 네가 목사냐? 라고 하는데, 그래, 나 그래 3일 금식 못하는 목사다. 뭐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참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난 3일 금식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목사로 사용하시고, 야, 나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찰떡같이 은혜를 입히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이 설교 듣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 얼마 많은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주세요. 내가 택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택했고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야, 난 너가 내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럼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선택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선택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려면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어떠함 때,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어떤 배경, 스펙, 그것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주권적인 은혜야. 내 주권적인, 내 맘대로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을. 이걸 말씀하시는 게 선택교리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상관없어요. 가장 악함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얼마나 악한 그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머러스해요? 지금 그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자신을 간증하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택하시고 그런 나를 부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근데 어떻게요? 바울은 어떻게요? 그런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 신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동포들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제가 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했는데, 더 연약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선택교리를 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이미 천국 지옥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단의 소리죠. 그러니까 전도도 필요 없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선택했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죄를 짓는 데 써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교리를 정말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나는 그런 깜냥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행위, 내 자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나의 자격, 또 나의 스펙, 나의 행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해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나는 여전히 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닫혀있는 아버지 마음과 생각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우리의 어떤 행위,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선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이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땀 흘려 얻은 그 물질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실패 없는 약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과 재정과 건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